오늘은 밥 차려주시는 예수님, 밥 차려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제가 원래는 감사절 설교를 하려고 자료들을 잔뜩 모아놓고 계속 모았어요, 이번 주 내내. 근데 이제 주말이 다 돼가는데 집사람이 같이 있다가 갑자기 여보, 이번 주도 요한복음 21장 할 거지? 예, 지난주 설교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계속 주제로 나오잖아요. 제가 당황했죠. 아니, 다른 거 할 건데? 감사절 설교해야지? 그러니까, 에이, 여보, 우리에게 밥 차려주시는 예수님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아내 말을 좀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준비했던 그 감사절 자료들을 다 한쪽으로 밀어놓고 밥 차려주시는 예수님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계속 지난주하고 이어져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밥을 챙겨주시고 차려주시는 그런 내용을 다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밥을 차려주시던가요? 네?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밥 좀 챙겨 드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밥에 대해서 꽤 민감하신 편이다.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왜 좀 찾아보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제목도 이런 제목도 없을 거예요. 밥 차려주시는 예수님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요, 밥에 대해서 꽤 민감하셔요. 예, 그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든가 칠병이어 사건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실 때 다 그들의 굶주림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밥을 먹이신 거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보면은 구약에서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하고 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룹기 상태가 돼 가지고 이제 막 다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죠? 먹을 거하고 물을 갖다 주시잖아요. 밥 챙겨 주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굶을까 봐 만나 내려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뭘로 시험당하셨어요? 먹는 거 갖고. 금식 40일 끝났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뭘로 시험했어요? 야,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먹는 거 갖고 시험했거든요. 자, 보세요. 마귀는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마귀는 이전부터 예수님하고 잘 아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잘 같이, 그죠? 지냈던 관계였다고요. 그래서 타락해서 지금 세상에 내려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측근 천사 중에 하나였다고요.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기호와 어떤, 그죠? 그것을 좋아하시는지 안단 말이에요. 마귀가 뜬금없이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라 유혹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 유혹이면 예수라도 넘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시험을 한다고요. 시작부터 너무 어렵나?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먹는 거에 감심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먹는 거 뭐 사준다고 해봤자 그거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다고요. 성경에는요, 이 밥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좀 많이 자주 등장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밥을 챙겨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밥에 대한 추억이 어떤 게 있나요? 밥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밥하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딱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30살 그 전쯤에 했지만 하여튼간 30살 거의 다 되는 동안에 우리 엄마가 챙겨주는 밥을 먹고 살았잖아요. 평생을. 그러다가 결혼했더니 이제 딴 여자가 내 밥을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와, 난 깜짝 놀란 게 우리 어머니는 밥을 물론 맛있죠. 어머니가 밥을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맛있고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땠냐면 반찬이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죠? 맨날 어저께 먹던 게 또 오늘도 나오고 계속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집사람이 밥상을 차려오는데 닭 끝장 그때 해서 주는 거야. 그래 놓고 예, 한 끼 먹었잖아요. 그럼 그 반찬은 어떡할까요? 아깝게 다 버리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아까운 걸 왜 버려? 나는 참고로 저는 아껴 먹는 스타일이에요. 맛있으면은 막 집어 먹는 게 아니라 아껴서, 예를 들어서 갈치도 이게 맛있잖아요. 그러면 다 안 먹어. 남겨. 그리고 다음에 먹으려고. 왜? 냉장고에 들어갔다 꺼내 먹잖아. 근데 이 사람이 다 버려버리네? 깜짝 놀랐죠. 근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끼니 때마다 내가 그때 이 사람의 정성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어. 그렇게 밥을 챙겨줬어요. 그때 제가 밥에 대한 충격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사실 그런 좀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있거든요. 여기 이 복습을 먼저 해야겠죠. 여기 복습부터 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제 그물을 깊은 데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죠? 그물을 깊은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했을 때 던지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까지 다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난주에 다른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5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이 말의 원어에서 이 고기는요,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음식, 육류 종류의 음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것은 이게 너희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은 너희들 먹을 창거리가 있느냐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뭘 걱정하는 거야? 허기짐, 배고픔. 밤새도록 고기 잡았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예? 먹을 것도 없고 여기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 거주시는 거잖아요. 그물 던지라고 하고 우리가 그 얘기까지 다뤘거든요. 예. 이제 오늘은 그 뒤로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조반을 차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여러분 밥 차려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 고마워하세요. 남편들, 아내들한테. 아니, 남편이 밥 챙겨주면은 아내가 고마워하고요. 한번 저희 집 이제 막둥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막둥이 가운데서 막둥이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남아,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고마워?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이놈이 돈은 내가 버는데 엄마 편을 드네? 대놓고? 그래서 엄마 뭐가 고마운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가 그렇게 대답해요. 매일 엄마가 밥 챙겨주잖아. 밥 챙겨주는 건 맨날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맙지, 당연히 고맙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밥을 챙겨주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감사절,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6절 읽으면서 본문 말씀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니까 꽤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 물고기 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11절. 11절. 좀 넘어갈까요?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유명한 153 모나미 볼펜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많이 잡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 오늘 본문에서 단어적인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어 정리가 뭐냐면은 물고기라는 말의 단어를 정리를 해야 돼요. 헬라어에서 이 물고기라는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쓰여요. 하나는 익투스, 또 하나는 옵사리온.
이 두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익투스라는 단어에 둘 다 물고기라는 뜻인데 익투스라는 말은 상품성 있는 물고기, 가치 있는 큰 물고기를 가리킬 때, 그러니까 잡아서 내다 팔 수 있는 물고기예요. 돈이 되는 거, 그게 익투스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초창기 그거 물고기 표시하면서 거기에 헬라어 써 있는 게 익투스예요. 익투스. 익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사리오는 그럼 무슨 물고기일까요? 상품성이 안 되는 물고기. 가치가 없어요. 작은 물고기.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 옵사리온을 스몰 피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익투스와 옵사리온 물고기는 두 가지의 단어로 나뉘어 쓰인다. 이걸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고기 한다고 해서 다 같은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퀴즈 냅니다. 설명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때 어린아이가,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나왔잖아요. 이때 어린아이가 도시락에 싸고 왔던 이 물고기 2마리는 익투스일까요? 옵사리온일까요? 아이고, 똑똑하시네. 아이고, 쌍마시네. 옵사리온, 맞아요. 옵사리온. 그죠? 애가 큰 도시락에다가 막 그냥 비싼 고기 넣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옵사리온 고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또 하나 더 볼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베드로에게 나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 입에 있는, 물고기 입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때 이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는요, 익투스일까요? 옵사리온일까요? 네. 무슨 물고기로 나올까요? 네. 익투스요, 익투스. 생각해봐요. 옵사리온 작은 물고기 입에 동전이 그래도 동전이 물고기 입에 들어가려면 그 동전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네. 입이 참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아유, 말도 헷갈린다. 동전이 입에 들어가려면 물고기가 좀 커야죠, 입이. 그러면 큰 물고기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익투스예요. 별로 어렵지 않지 않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계속 나가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육지에서 배까지의 거리가 약 50칸쯤, 지난주에 그래서 이 거리가 약 90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사람이 형체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게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볼 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물을 거기서는 깊은 곳에 던져라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경험과 똑같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눈치 빠른 여기 이제 그러자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예. 누구예요? 요한. 예. 요한이 눈치를 챈 거죠. 아,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알려주니까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일할 때는 이제 벗고 있던 옷을 챙겨 입고 물에 뛰어 들어가지고 이제 수영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간 거죠.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에 들어가 100m 거리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면은 옷이 젖어요, 안 젖어요? 다 젖잖아요. 또 젖을 건데 뭘 또 입고 뛰어가요. 하여튼 그랬다고요. 저는 이런 게 왜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그래 놓고 이제 그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로 이제 그물을 걷고 이제 나아가는 장면이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 해설 계속 볼게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화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은 먼저 해변가에서 숯불에 불을 피워놓고는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의 조반을 챙겨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참 재밌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선은 두 개 종류가 있다고. 익투스와 옵사리온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물고기가 나왔으니까, 그죠? 9절에 나오는 이 생선은 어떤 생선일까요?
익투스일까요? 옵사리온일까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예. 지금 예수님이 낚시해서 고기 잡아서 구워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있던 걸로 구우는 거예요? 어디서 구해온 것들 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거기서 값어치가 있는 걸 구해왔을까요? 예. 아침인데 시장 가서 시장 봐가지고 갈치 구워주시는 거예요?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생선은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이제 더 재밌는 건 10절이에요. 보세요. 생선이 좀 모자랐다고 했어요. 앞에 고기가 있었느냐 물었던 이유가 뭐냐면 창거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7명이나 지금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 7명을 다 먹이기에는 그 양이 부족한 생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했던 거죠. 먹을 걸 구했던 거예요. 창거리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 생선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이제 요구를 하셔요. 자, 그럼 여기서 생선은 뭐예요? 익투스예요? 옵사리온이에요? 오늘 뭐 방언 듣는다, 계속. 예? 여기서 익투스? 자, 이제 한번 물어보자. 손 들어보자. 여기서 생선은 옵사리온이다. 손 들어보세요. 3명, 4명, 5, 6. 네, 손 내리세요. 자, 여기서 생선은 익투스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 예, 7. 됐어요. 익투스가 한 명 더 많았어. 정답은 익투스라고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에게 고기를 거주는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거주고 싶어요? 예, 좋게 잘 대접하고 싶잖아요. 폼나게 좋은 생선 구워가지고 야 니들 배고프지? 먹어라! 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생선은요, 의외로 익투스가 아니라 허접한 생선 옵사리온이에요. 그거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목사가 필요한 게 왜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느냐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옵사리온, 익투스 나비두고 좋은 물고기 나비두고 왜 허접한 물고기 가져오라고 했을까? 집사람한테 옛날에 물으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 별 딴 이유가 뭐 있겠어. 먹고 살아야지. 생계 때문인 거야. 제가 처음에는 교계를 갈등했다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보세요. 베드로는요 이미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요, 그죠? 아내도 있고요. 벌써 가정을 이룬 사람이에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럴 확률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제자들의 이때 연령대가 예수님이 33살로 치잖아요. 돌아가신 나이가 지금 이때가 그럼 예수님보다 한두 살 아래에서 많게는 그죠 한 대여섯 살 그 정도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이를 따져볼 때 제자들의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이해하시겠죠? 우리 오늘날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20대 중반은 어떤 나이예요? 20대 중반, 오늘날 20대 중반은 그렇게 뭐랄까요, 성숙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20대가 넘어가면은요, 그 나이는 어떤 나이일까요? 완전 어른의 나이예요. 자식도 낳고 가정도 이루는 나이예요. 가정을 책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나이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가정에 책임을 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당장에 가정을 책임져야죠. 생계를 책임져야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 목사라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하시니까 뭐 공기만 먹고 물만 먹고도 산다. 그래요? 아니죠. 아니에요. 목사도 가정을 꾸리고 책임져야 돼요. 그게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거조차도 저거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은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여기서 몇 절에 나와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 3절에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할 때 이 물고기 잡으러 가다의 원어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취미로 낚시를 하러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써요. 원어가 뭐라고요? 그냥 생업으로 말하는 어로 행위를 가리킨다고요. 생업을 위해서 행하는 어로 행위를 하러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다고요. 이게 생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들이 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서도 열심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죠?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요, 무시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론 여기서 익투스 153마리, 그죠? 상품성세 되는 물고기 생선 153마리를 이제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그걸 판다고 해서 생계에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될까요? 많은 여러분 여기서 그거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럴지라도 없는 것보다 100배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지금 사정과 형편을 지금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보면은요, 이들이 먹었던 음식은요 거의 익투스의 생선이 아니에요. 옵사리온의 생선을 먹었다고요. 예수님도 평상시에 그걸 드셨고 지금도 평상시에 그걸 지금 제자들과 식사를 해결하는 그죠? 창거리로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밥 한 끼 먹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밥 한 끼 대접 잘 받으면 좋죠. 어디 가서. 그러나 그거 밥 한 끼 대접 잘 받았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온전한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이 추수감사절과 맞물려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 감사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은 내가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주는 어떤 은혜와 호의, 사랑 이런 것들을 받고 그 상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감사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이런 조우를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에게 품었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일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제 추수감사절이라서 우리 맛있게 또 우리 양거사님하고 우리 저희 집사람이 식사를 준비했을 거예요. 아마 가서 맛있게 드시고요. 그 여기 밥 먹으면서 여러분 이 두 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감사함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감사절이니까, 그죠? 뭐, 떡까지 나눠준대요, 떡까지.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주일 아침만 하나요? 이거 음식을 준비하려면, 수고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교만할 분들이 아니라서 그냥 한번 지켜주는 거예요, 이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여러분, 이런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가 제자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그들을 배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품고 계신지를 지금 이 행동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감사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에 이제 새겨지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요. 그분이 우리의 일부분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다스린다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원수와 대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이 너무 좋아요. 목가적이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삶에 평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만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4절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야. 다윗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차이가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 다른 용도예요. 양들을 지킬 때 지팡이는요, 근거리에 있는 그런 맹수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장애물들을 해치는, 처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팡이에요. 그리고 양들이 말 안 들으면 좀 좁히려고. 그런데, 이게 언어가 순화가 안 돼가지고. 막대기는 뭐냐면, 진짜 이거 마이크만한 거예요. 단 막대기예요. 그냥 막대기. 그래서 이거는 장거리용이에요. 멀리서 늑대나 이리가 양들을 노리고 때로 있는 그 양들에게 접근해 올 때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수들을 몰아내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막대기라고요. 다윗이 품었던 돌팔매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게 한국말로 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그죠? 리워드, 어떤 보상을 주고 무슨 상급을 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상은 밥상 얘기예요. 밥상. 원어로 보면은 그냥 이거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이해하시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고 지금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니, 밥이 진수성찬이 차려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 같아. 진수성찬이 차려있는데 그러면은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진수성찬이 맛있을까요? 내가 전혀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 그 인간하고 앉아서 아주 비싼 밥을 먹어. 밥이 맛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밥이 맛있으려고 하면은요, 그 밥이 내가 맛있을 만큼 내 입에 입맛이 돋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원수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입맛을 돋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셔서 내가 이걸 먹고 힘을 내게 하나님이 나를 잔치상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내 매몰된 환경, 현실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밥맛이 안 돌죠. 밥맛이 안 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입맛을 돌게 해주셔요. 아멘. 밥 맛있게 드세요. 하여튼 할렐루야. 가끔 보면은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속에서도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거기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겉으로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속으로 그러죠.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어봤어야지 알지.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지금 말씀으로 이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육의 양식도 같이 먹여주셔요. 영의 양식만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우리가 매일마다 식기도를 하죠? 이거 위험하긴 한데, 뭐 너무 그렇게 식기도를 또 너무 고급스럽게 또 오래 하고 그러는 건 좀 예의에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식기도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먼저 우리가 짧게라도 감사 기도를 한다고요. 그 왜 하죠? 이 모든 음식을 주시는 그죠? 근원자가 누구시고 근본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에이,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내 힘으로 사니까 이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음식 사와서 내가 차려서 내가 먹는 건데 뭐, 아유,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것을 내가 내 속에서 뼛속 깊이 알 때,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고마운 거죠. 예. 할렐루야. 자, 우리 12절, 13절 이제 좀 정리해가 나갑시다. 12절로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와서 조반 먹어. 자,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에 대꾸하면서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서는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조반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 뭐예요? 밥 먹으라고 하는데 뒤에서 뻘쭘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이에요.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밥을 챙겨 놓는단 말이에요. 밥 먹어! 그러면은요,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서 밥을 먹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주위를 빙빙 도는 거지. 먹고는 싶은데, 눈치는 보이고, 지은 죄는 있으니까, 떳떳하게 가서 먹지는 못하고, 빙빙 도는 거죠. 그러다가, 와서 먹어! 빨리!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아주 신나게 먹는 거죠. 딱 그 경이에요, 지금. 지금 제자들은요, 소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이게 못 다가가는 거예요. 밥 챙겨주시는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생선 구워주시고 떡 구워주시고 먹어라 그러는데 못 먹어요. 여러분들.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밥 먹어라 그러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원어적으로 보면 취한 거예요. 떡을 취해가지고 입에다 그냥 넣어주고 얘따 먹어. 이런 거예요. 안 먹고 그냥 뻘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적극적으로 떡을 잡으셔서 앞만 말고 먹어. 자, 먹어. 식기 전에 먹어. 지금 방금 구워서 맛있어. 따뜻해. 지금 그러시는 거야. 지금 택시에서 직접 그것을 떡을 직접 예수님이 손으로 잡으셔서 제자들의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밥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입에 떠넣어주시는 거죠. 네. 제목을 그렇게 했어야 되나? 밥 떠먹여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어떤 것을 내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되겠어요? 주님, 나는 이만큼 일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주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건 애들이죠.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 향해서 한마디도, 보세요. 지금 계속 나눠오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여기 대화 속에서 한마디도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죠? 그들을 걱정하시는 거야. 위로하시는 거야. 챙겨주시는 거야. 배고프지? 창거리는 뭐 먹었니?
자, 빨리 와서 먹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엄마랑 똑같아요. 엄마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감사로 좀 더 연결시켜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감사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큰 호의나 사랑,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 마음을 느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고마움이겠죠. 자, 예수님의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어렵다. 뭐 같아요, 이거는? 천국이요. 왜 천국이 될 수 있었죠? 자기를 용서해 주는 그 대상이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아무래도 지금 서먹서먹하고 껄끄러운데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내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물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내 편을 들어주고 괜찮아 하면서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죠?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한 번에 싹 녹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라니까요. 아주 쉬워요. 몇 주 전인가? 천국이 지루할 것 같아요 하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요, 큰 차이. 일단 관계성으로만 얘기해 봅시다. 천국은요, 어떤 곳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죠? 매너 있고 좋은 모습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나와 관계를 맺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여러분들 교제를 해보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행은 누구랑 가라? 마음 맞는 사람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행복한 여행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안 맞아. 아무리 비싼 여행을 하더라도요, 그것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은요. 여러분, 지옥은 자기중심성에 똘똘 뭉쳐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과 교제라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처음에는 이제 참아주죠. 들어주죠. 아, 예.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어떡해요? 꼴 보기 싫어지죠. 아, 너무 막 나갔나? 그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 천국과 가정 지옥을 비교해 봅시다. 가정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되죠? 가정에서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품어주고 자기 것 내어주고 온전히 헌신하면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은 가족들이 그런 구성원들로 채워져 갈 때 가정 천국이 된다고요. 반대로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건 아주 쉬워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꼬집 부르면서 나밖에 없어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울 때, 그건 가정지옥인 거예요. 알아서 결정하세요. 저는 뭐 성경 얘기를 하니까 지옥을 만들건 천국을 만들건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좋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겸손과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안 바뀐다, 예수를 안 믿는 거라니까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바뀌어? 예수가 내 안에 신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신이 나를 변화시키는 건데,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니까 바뀌다가 말고 안 바뀌는 거죠. 신이 내 안에 안 믿음이라는 건 신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그를 영접하는 거고, 내가 수용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는 여전히 허물 많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거 투성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런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버리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먼저 용납하시는 거라고요. 그 용납을 내가 수용하는 거라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매몰차게 대한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뒤통수 때리시던가요? 아, 그러면 그런 분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통수 때릴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삶을 늘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속에서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몰차게 안 하신다니까요. 오해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신이 인간의 뒤통수를 때릴 정도면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없는 거야 사실은 인간 중에는. 이해하시겠어요? 왜 뒤통수를 그냥 다 품으셔요. 그냥 다 받으셔요. 그리고 다 용납하셔요. 오히려 밥을 챙겨주시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허기지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위로하시는데 행동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딱 4마디가 나와요. 그 4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하시는 말이에요. 5절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거 너희들 먹을 거 있니? 그 물음이라고 했어요. 니들이 어떤 성과를 냈느냐? 니들이 어떤 결과물을 냈느냐? 니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 묻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에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의 굶주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우리의 생계의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온전한 공급자 되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물 한 번 던지니까 153마리가 잡았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고기 잡는 경험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익두수 가져오는 거 아니야. 옵사리온 가져와라. 우리들 배만 빨리 이제 먹고 우리 배 채우고 우리 가족들 돌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12절 와서 조밥 먹어. 아침 먹어. 이스라엘은요 아침이 식사가 우리는 하루 3끼 먹잖아요. 이 시대는요 하루 2끼 먹었어요. 3끼 먹으면요 그건 귀족이에요. 잘 사는 집안. 고대 사회잖아요. 그래서 식사가 이들은요 아까 아침하고 저녁 2끼를 식사를 해요. 이제 조반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침에 해당해요. 그리고 저녁은요 우리로 하면은 이게 만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식사하는 게.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 식사가 달라요. 아침 식사는요 왜 먹냐면은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저녁 식사는요 다 끝나고 이제는 일을 참식과 안식을 누리면서 먹는 게 저녁 식사예요. 지금 예수님은 뭘 먹이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 저녁에 제자들 밥 먹일 수 있으셔요? 없으셔요? 그리고 야 저녁 먹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아침에 와서 아침 식사를 먹이셔요.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해결하고 이겨내야 될 과제와 숙제들로서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가야 될 우리의 숙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 너 이거 먹고 든든히 먹고 나가서 힘내. 오해하지 마세요. 일 시켜 부려먹으려고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일 안 시키셔도 돼요.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죠. 격려하시는 거죠. 자, 오늘 밥 차려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밥 한 끼 예수님이 대접하는 것 같지만 저는 한 끼 대접받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땅 밑까지 낮아져 있는 그저 자존감과 그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과 고통, 아픔들을 갖다가 다 품으시는 거예요. 다 묶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힘내자. 같이 가자. 이 밥 먹고 힘내자. 힘들지? 내가 밥 차려줄게. 네. 오늘 집에 가서 밥 좀 차려줘 보세요. 그리고 대접 받아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원에 힘입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